없는 광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블로그를 보거나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화면을 가리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짜증날 때 있죠. 화면을 엄청 가립니다. 한번 사진 한 장 보시면 어때요? 이 지금 인터넷을 보다가 제가 하나 캡처해 온 건데 이 광고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없겠죠. 네, 그냥 화만 일으키는 그런 광고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광고일 뿐입니다. 광고도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광고가 보여지는 이 사이트에 레이아웃을 고려해서 배치하면 효과적일 수는 있겠지만 요즘 보이는 광고는 그렇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가리는 건 물론이고 기사를 읽어가고 싶은데 막아버립니다. 네, 기사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X 표시를 제대로 누르지 않으면 금세 다른 광고가 막 뜹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또 닫으면 또 다른 광고 창이 뜨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효과적일 수가 없습니다. 위에 사진에서 보았듯이 PC 화면에서도 광고가 거슬리는데 두 번째 사진은 보겠습니다. 자, 이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여러분의 핸드폰. 화면의 반 정도가 광고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는 정보 전달도 안 되고 광고 노출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효과적인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포스터를 가져왔는데 어떤 광고인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어떤 광고인 것 같나요? 자크에 비유해서 남과 여를 연결해 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온라인 데이트 주선업체. 굉장히 좀 신선하죠? 두 번째. 자, 어떤 광고인 것 같나요? 네, 안경 광고. 네, 맞아요. 고의 그 표현 기법을 눈이 나쁜 사람들의 시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안경을 쓰면 저렇게 거칠은 이 표면이 예쁘게 부드럽게 되는 이 안경을 씀으로써 밝게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곤충에게 물려 초인적인 힘을 얻은 스파이더맨까지 죽일 수 있다는 광고입니다. 바로 살충제 광고예요. 네, 좀 재밌죠? 네 번째, 자, 방수의 효과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눈물을 이용해 아픔마저 비켜간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밴드 광고입니다. 네, 굉장히 신선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광고는 어떤 광고인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광고는 어떤 광고일까요?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추파춥스 맞는데 저 개미들이 추파춥스를 지금 피해가고 있습니다. 추파춥스에 뭘 강조를 하는 걸까요? 무설탕 누구예요? 권미 권사님? 네네. 제가 그래서 사탕 하나 가져왔어요. 추파춥스. 근데 여러분, 그냥 추파춥스가 아니라 이만한 추파춥스입니다. 엄청 커요. 이 안에 추파춥스가 15개 들어있다고 해요. 네, 개인 돈으로 했으니까 그 박찬선 목사님에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죠? 맞아요. 어떤 광고는요,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데 어떤 광고는 우리의 흥미를 끌게 하고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든 광고가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공익 광고의 사진입니다. 양말이죠. 양말의 겉과 속을 비교하면서 현실적인 아픔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 유니세프 자선 단체 로고가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숲과 나무를 지구의 폐라 가정하여 우리가 환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숲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WWF 공익 광고로 선정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졸음으로 인해 눈꺼풀이 다치는 순간 차가 어른과 아이를 덮치게 됩니다. 네, 위에가 차고요, 밑에가 어른과 어린아이인데 눈이 감기면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졸음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줍니다. 이 광고들은 다른 상업적인 그런 광고 포스터와 다르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광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인이 이 광고를 함께 보고 있는데 지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저 아이들은 나 말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환경을 나 혼자 지킨다면 뭐가 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 다른 상업적인 광고를 향하여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하지만 공익 광고는 모두 공감해야 되고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 내에서도 광고를 합니다. 교회 행사부터 시작하여 이번 주에 있을 당회 구역회까지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 30분 대성전에서 있죠. 그런 광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들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 주보를 보면 내가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광고들도 많습니다. 어떤 광고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놓치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놓친다라는 것은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제 더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며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무도 관심 없는 광고. 금요 성령 간증 예배가 참 오랜만입니다.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에도 저는 어린이 전도 폭발에 온 힘을 쏟느라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래, 나는 교육국 목사지, 차세대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지 들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차세대 교육부를 위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참 따뜻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연말 파티를 즐기기도 하지만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뜻깊은 일을 하며 연말을 보냅니다. 당연히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들이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이웃을 도와주며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그 교회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더 따뜻한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납니다. 그런데 교회의 외적인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보일지는 몰라도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따뜻한 모습보다는 저는 그 반대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이 시즌이 되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임원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세우는 아주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연말마다 교회에서 항상 반복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모두가 세워지는 그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요, 차세대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시즌만 되면 가슴이 콩닥콩닥거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 목자를 그만두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든 채워야 되잖아요.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우리 목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연히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올해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며 그치 주님, 이 아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너무나도 예쁜 아이들, 때묻지 않는 귀한 아이들입니다. 주님, 밝게 웃고 시끄럽게 해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들,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왜 이러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야,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너에게 맡기지 않았니?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봐라, 어떻게든 해봐라, 한번 머리를 짜내봐라 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뵌 건 아니지만 같이 사역하면서 또한 목사님들의 추천으로 몇몇 분에게 연락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목자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스스로의 결단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차세대 목자 모집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청소년부 우리 박예찬 전도사님과 함께 상의하여 배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든 배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바로 목자 모집한다는 글이 없습니다. 네. 사람을 찾는다고만 하고 QR코드만 덩그라니 이렇게 놓았습니다. 어떤가요? 저희 나름대로 정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세대 교육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까지 응답이 0개입니다, 여러분. 0개. 여기서 작성을 하잖아요. 제출 딱 누르면 응답 1로 떠요. 네, 응답이 0개라는 거는 오늘까지 제가 예배 드리기 전까지 확인하고 왔는데 0개예요. 목자로 지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배너에 있는 QR코드를 또한 찍고 들어가 보면 목자 지원서가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게 되면 응답이 하나, 2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합니다. 아직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저는 분명히 지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옆에 있는 분들을 조금 같이 하자고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저 QR코드를 찍고 들어가 보면 목자 지원서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각 부서별 예배 시간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유아 유치부, 그다음에 이제 영어 예배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쫙 나옵니다. 조금 더 내려보면 처음에 딱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려보면 밑에 영상이 하나 나와. 영상이. 네. 영상이 나오는데 저희가 담임 목사님께도 부탁을 해갖고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 영상 조회수가 몇인지 아시나요? 6이요, 6. 저 빼고, 제 아내 빼고, 박예찬 전도사님 빼고 3개. 이 3분, 아마 이 3분도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몇 분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뭐지? 궁금하네 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바로 뜨는 문구가 뭐예요? 목자 지원서. 에이,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영상까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네. 박희찬 전도사님이 목사님 광고 언제 보여줄까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저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우리 불꽃교회 차세대 교육부를 향한 관심도를 보고 싶었습니다. 동영상의 조회수가 높으면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클릭을 한 거잖아요. 이게 뭐지? 궁금하게라서 클릭할 수 있잖아요. 동영상의 조회수만 가지고 차세대 교육부에 관심도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QR코드가 어려워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QR코드가 어려우면 한번 물어보아서라도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습이 차세대 교육부를 향한 교회의 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요,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차세대 아이들에 해당하는 나이 때는 조금은 관심을 가졌어요. 내 자녀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때는 관심이 가요. 뭐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그런데 내 자녀가 졸업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손자는 누가 가르치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카톡에 프로필 사진에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손자 사진이잖아요. 그 손자는 누가 가르칠까요, 도대체?
그 아이들은 교회학교를 안 지내고 있을까요? 안 보내고 있을까요? 지금도 교회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손자, 손녀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세대 아이들을 향하여 영적인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차세대 교육부 목자 중에 자녀가 학교를 졸업해도 끝까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많은 교회에서 목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은 그대로인데 점점 들어오는 목자는 없고 혼자 많은 일을 감당하려다 보니 동역자가 사라지니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쳐요, 지쳐. 그리고 사역자도 사라집니다. 이제 전도사님들도 쉽게 청빙하지 못합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거 아시나요? 쉽지 않아요. 알아야 됩니다. 진짜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이 무너지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세대를 압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문학의 밤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의 성도들의 그런 세대와 달리 말씀 교육에 실패하면 앞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영적으로 패역한 세대가 될 겁니다. 즉 사사기 시대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자부터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패역한 문화 앞에 참 쉽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학생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세대를 지나가 버린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기회조차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나는 책임 없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제가 더 열심히 못했고 제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어느 상황인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이 멸망하였습니다. 왜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에스라의 주도하에 고구려 2차 포로 귀환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돌아온 거예요. 2차 포로 귀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나라 안을 재정비하고 국방력을 세우고 경제력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에스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민족 멸망의 원인을 바로 말씀의 부재에서 찾았거든요. 결국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재정비하고 백성들에게 전수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하였습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서면 이 교회가 삽니다. 차세대 어린아이들 가운데 말씀이 무너지면 그들의 영혼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서면 그 아이들의 영혼이 서고 교회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권유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목자의 사명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결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의 마음이 여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이제 이 차세대를 향한 마음이 관심 없는 마음이 아니라 관심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차세대 교육부를 기억해 주시고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무도 관심 없는 신앙의 유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215개의 교회를 토대로 분석한 데이터인데 교회 학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끌었던 이유는 교회 학교의 위기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 공동 2위가 있었고 1, 2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동 2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율 저하. 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위기가 지금 출산율 저하 때문에 위기라고 합니다. 현재 출산율은 0.81명이라고 합니다. 한 가정당 한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이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국가에서도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 청년 세대는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없기에 현 사회에서 자녀를 낳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더하여 이제 동성애의 합법화가 진행이 되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출산율의 문제는 고령화 속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늙어가는 사회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공동 2위 중 두 번째, 학원 공부로 인한 시간 부족입니다. 아직까지도 자녀가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그 우선순위는 공부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요, 교회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중직을 담당하고 있는 성도님이라도 공부는 공부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따로 구분합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두 개를 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1위, 세속주의 가치관, 문화의 영향. 사실 공동 2위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출발해요. 인생의 목표가 성공과 출세라는 세속주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출산율이 또한 저하됩니다. 부모님들은 학교에서의 공교육을 교회에서의 교육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있습니다.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학원의 공부를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이야 공교육과 교회 교육의 내용면으로 대립하는 것이 많진 않았어요. 많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가치관이 분명히 더 부딪힐 겁니다. 학령기 세대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진리를,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그 상징 체계를 절대적인 진리로 인식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완전한 최고의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이 달랐을 때 아이들은 어디에 영향을 더 받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교육은 자아 실현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정치적인 활동이고 사회적 활동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되고 그 인생이 결정된 아이들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전복되고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려했던 일들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성별에 대한 교육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이제 젠더라는 이름으로 남성과 여성과 제3의 성이 있고 학생들 보고 결정하라고 합니다. 내가 여성으로 여긴다면 얼마든지 여성이 될 수 있고, 너가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여긴다면 넌 남성이 될 수 있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반면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의 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와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이 복음 가운데에 어떤 것을 더 진리로 여길까요? 세속화된 교육의 현장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 교육이 안 되냐? 왜 차세대가 줄어들고 있냐? 라고 했을 때에 예전에는 우리의 내부에서 찾았습니다. 내부에서 원인을 찾았던 것 같아요. 환경을 탓하기도 했고, 교사를 탓하기도 했고, 교회 컨텐츠를 탓하기도 했고, 교회 환경을 이야기를 했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탓하기도 했고, 그런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교회 내적인 원인이 아니라 교회의 외적인 원인으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금방 넘어집니다. 어쩌면 앞으로 교회 교육과 공교육의 중간 역할이 되는, 그런 다리 역할이 되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맞이하는 안타까운 순간들은 훤히 보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워요. 또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 신앙 교육 실태를 주제로 하여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5세부터 고등학교 자녀까지 출석 1,500명을 가지고 한 결과입니다. 질문 가운데 신앙적인 가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참으로 신선한 관점을 제공하였습니다. 보시면 목회자가 2%입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에 진짜 하는 곳은 바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때는 내가 알아서 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시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신앙적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의 9절의 말씀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이 말씀을 새기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구야, 시험 잘 보고 와. 엄마가 기도할게. 누구야, 너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엄마가 기도할게. 맞아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 도와주는 건요, 너무나도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하시고 계십니다. 어머니 기도회 때 보면요, 정말 눈물 흘리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위대하구나,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전에 청년부 설교회에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둘째 아들분이 한동대 로스쿨을 나오고 어느 미국 회사의 국제 변호사로 일을 할 정도로 뛰어났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갔는데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셨을 때에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병이 낫는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그 기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자랑할 것 아닌가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내 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지?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런 마음에 기도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을 아직도 믿는다. 그러나 아들아, 사람이 이 세상을 다 떠났는데 혹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들아, 너 하나님 만날 준비되어 있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동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 거야. 왜 자꾸만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까요?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서가고 있나?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올바른 길로 잘 걸어가고 있나?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를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데려다주는 영적인 배달부가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제자 양육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나도 바빠서, 나도 귀찮아서 교회를 그렇게 지나쳐버리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어려워서 새롭게 주어지는 교회 직분이 너무나 힘들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더 교회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 감사함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이,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아무도 관심 없는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차세대 아이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향한 관심의 여부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데, 나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나? 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차세대 자녀들을 향한 관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대충 물려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직분의 자리를 함부로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나의 삶 속에서의 작은 일보다 못하지는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탄절이 얼마나 기다려지나요? 아니면 가족과 또는 지인과의 연말 파티가 더 기다려지시나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크리스마스 문화 바뀌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지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해피 할러데이즈.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경배, 미사, 예배를 합친 합성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인사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즈, 즐거운 연휴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 등 동부 지역에서 더 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세대를 향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의 믿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습니다. 대신 세속적인 삶이 그들을 지배해 버렸던 거죠.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자마자 그토록 말씀을 가르치도록 결심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이 살아나야지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는 그런 자리예요. 아이들의 죽어있는 이 말씀을 세우는 그런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차세대 양육할 목자를 모집합니다. 그냥 매년 하니까 흘러가는 아무도 관심 없는 광고가 아닌 이 시간 이후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주변 분들에게 좀 더 권유를 하고 여러분 또한 목자를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목자를 직접 지원해 주셔서 교회가 더 교회되게 하는 데에 귀한 도구로 사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